할렐루야.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통독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13장까지 그 중에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시와 영광.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시에 찔려본 적 있으신가요? 가시에 찔릴 때의 고통은 가벼운 듯 해도 깊이 파고들어 생각보다 오래 아픔을 경험하고 남기게 되죠.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가시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때론 시험이라고 말하고, 때론 십자가라고, 가시라고도 말을 하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가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이 가시가 다 있습니다. 이 가시는 삶이 주기도 하고, 환경이 주기도 하고, 이웃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자식이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재지변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이 대략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들의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이단은 두 가지 부류였는데요. 하나는 유대주의였어요. 이 유대주의는 부활의 복음이 이미 주어져서 은혜의 시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율법주의가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 좀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데 옛것에 집착하고 익숙한 것에 젖다 보면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워지는데 더디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강력하게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신비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환경과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비적인 황홀경에 자꾸만 유혹을 받고 그래서 신비주의에 쏠리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황홀경이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건전한 신앙에서 벗어나 심지어 이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낙원을 말합니다. Paradise. 낙원이란 말은 페르시아어에서 왔어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담으로 둘러싸인 동산이라는 뜻으로 에덴을 연상케 하죠. 사실 페르시아 왕이 특별히 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특별히 명예를 주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을 동산의 벗으로 삼아 그에게 왕국 내의 동산을 왕과 가까이에서 거닐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와 정말 여기는 낙원이야, 패러다이스야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단어가 패러다이스라는 말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보지 못한 온갖 꽃과 나무, 열매들이 잘 가꾸어져 있으며 야생동물도 보았을까요? 이것을 마치 천국과 같이 비교하려고 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도 바울은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혹 오해해서 신비주의자로 몰릴 수도 있어서 일체 입을 다물고 살았죠.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신비와 계시와 황홀경을 강조하니까 신자들이 현혹되고 유혹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부득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4년 만에 입을 열게 되었다고 전하는 겁니다. 사실 몰라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이로울까, 성도들에게 이로울까, 신앙에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기다리고 절제하고 또 그런 모습이 지도자에게, 신앙인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혹 덜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무시할 때 체험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성경, 전통, 이성, 경험, 체험 이 네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너무 추워져가지고 타이어 에어 프레셔의 밸런스가 안 맞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안한 거예요. 맞춰줘야죠. 그래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몰라서 그런 신비를 얘기하는 자들에게 반발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목회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가지고 있고 체험하고 아는 것과 그냥 상대방이 못마땅해서 반박하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하는 분이셨거든요. 매일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분이셨는데 기도해 주시고 죽음을 이긴 신앙체험을 얘기할 때면 저는 뭔가 좀 맞지 않아서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반박을 하곤 했어요. 신학교 초반 때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경험했던 체험을 되새기며 목회를 하면서 이 둘 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입장으로만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숙하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매번의 순간이 성숙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매일의 삶이 오늘도 훈련의 과정들이 그 훈련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신비 체험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어요. 그의 반대자들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체험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만들지 않고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주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체험으로 전했던 겁니다. 영지주의자와 신비주의자들처럼 신비한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목회와 전도를 위해 절제했던 거죠.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가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가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바울이 말하는 가시는 반대자들이 끊임없는 도전을 두고 괴롭게 하는 그 가시 같은 그 존재, 그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안질, 편두통, 간질이 나는 육체적인 그 병, 이 병을 가시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계속되는 반대파들의 박해라고 해석했고 또는 이제 성적 본능을 억누르는 육신적인 고통일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성적인 질병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주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너무 신비한 내용들만을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가 너무 괴로웠던지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태로 만족하라는 계시를 받고서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괴로울 때마다 더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죠. 더 이상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고침받은 간증이 아닐까요?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가시에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주어져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가시가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이 가시가 때론 많이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겪는 가시가 있나요? 찔림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고난이 있나요? 혹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지 오늘도 되돌아보며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나는 내 삶에 주어진 가시를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겠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건강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복음 증거 선교를 위해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해 보겠습니다.